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었던 그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불평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불평이 아닌 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쓴물이 이 단물이 됐던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 이 시를 시편 저자가 쓰고 있다고 하죠. 사실 우리는 그 조금 어렵고 뭔가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불평불만을 해요. 뭐 저도 목사지만 조금 뭔가 일이 좀 제대로 안 풀릴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워요. 어제도 그렇게 박형일 목사님이셨죠. 이렇게 설교 탁 하는데 참 진짜 한 2번 정도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목소리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설교도 또 잘해요. 키도 크신 것 같아요. 키는 제가 직접 서서 보진 않았는데 저보다 약간 좀 더 큰 것 같은데 진짜 정말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 사실 저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저렇게 어떤 담임 목회의 길을 왜 아직 안 열어주시나 이런 되게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부러우면서 원망스러운 거 있잖아요. 남이 참 부러운데 괜히 이 부러운 거 마음이 좀 씁쓸한 느낌? 이게 원망이죠. 스스로 표현하면 우리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섭섭함이 들어오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 왜 하나님은 남들한테는 물질도 많이 주는데 왜 나한테는 주지 않고, 왜 남들한테는 건강을 주는데 왜 나한테는 주는 것 같지 않고, 또 남들의 자녀는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것저것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좀 초라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감동은 뭡니까? 오늘 이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우리와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이 95편을 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원망의 순간에 다시 한번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이 아닌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편 95편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리와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이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1절, 2절에 이 즐거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해요. 이 즐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누아라는 단어예요. 누아. 근데 이 누아라는 단어는 즐거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소리. 그냥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운데 뭐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즐거움은 표시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당신 사랑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오늘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즐겁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복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는, 즐거움의 소리를 내는,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즐겁다라는. 여러분 아이들이 애 키울 때 보시면, 손주들 키울 때 보시면 아이들이 즐거우면 뭐예요? 웃음의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뭔가 그냥 웃고만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즐거우면 소리를 내요. 또 아이들은 즐거우면 방방방 뛰어요. 아이들은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뭔가 표현을 해요, 표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즐거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 강조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즐거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암송하고 계시죠?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속 깊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응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세계적으로 인정한, 의사들이 인정한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 무슨 병이죠? 화병. 화병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인 거예요. 실제로 인정을 받았어요, 화병이요. 화병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하고 달라서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안 하니까 뭐예요? 자꾸 그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쌓여서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스트레스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온갖 질병들이 몸속에 자리 잡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진짜 별별 병이 다 와요. 진짜 피부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병이 다 와요. 진짜 육체적인 병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신경질 내면서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거 아시죠? 뇌는 우리가 웃으면 이 사람이 지금 즐거운지 슬픈지 모른대요. 그냥 웃으면 뭔가 행복하구나라고 뇌는 바보래요, 바보. 우리는 뇌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내가 웃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몸속에 낸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감사한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나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카마드라는 단어인데 앞을 재촉해서 민첩하게 나가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첩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더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니까 그냥 대충 감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민첩하게 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할 때는 빨리. 근데 하나님께 감사는 어떻게 해요? 더디. 우리 서원이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뭐 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약속을 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간절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약속하고 나면 약속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서원한 건 더디 갚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우리는 더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집이 팔리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겠다. 근데 헌신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 집이 팔리는데 그 집이 사실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집값이 5억인가 6억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이분이 한 1억 5천인가를 더 비싸게 내놨어요. 그리고 팔리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제 속으로 이분이 팔고 싶지가 않구나. 왜냐면 당시 시세, 보통은 우리가 시세 기준으로 집값을 내놓잖아요. 근데 시세보다 1억 5천 이상 비싸게 내놨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송한데 진짜 하나님이 그 값에 팔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얄짤없으시더라고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래 오케이. 하나님이 정말 그 값에 팔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 값에 내놔서 다른 집값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약속했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드려야 돼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뭐 내고 뭐 내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뭐요?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잘 안 드리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나중에 드리긴 드렸는데 다는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요. 터무니없는 값을 올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뜻이 이루어졌지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그 서원이 뭔가 이루어질 때 뭔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디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엄청난 서원 많이 하셨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많이 서원했는데 아직 못 갚은 게 너무 많아. 이게 뭐냐? 더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민첩하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민첩하게 앞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주실 때는 막 간절히 원할 때는 빨리. 그래놓고서 막상 받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뭔가 내가 뭐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뭐든 그때는 뭐예요? 좀 더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감사하는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빨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여러분 이 3절에 크신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이 크다라는 단어가 계속 죄송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히브리어에 에돌이라는 단어,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가돌. 이 단어가 위대하다라는 단어예요. 위대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누군가를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을 우리는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내 가족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냐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내 자녀를 왕자처럼 대접하면, 공주처럼 대접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접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죄송하지만 막 뭐라고 하고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도요, 밖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세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말은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누군가 내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존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왕처럼 대해줘야 되고,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대해줘야 되고, 반대로 나도 어떤 대접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대접을. 여러분, 돈 아끼신다고 싸구려 옷 입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은 좋은 옷 입으시고 음식도 좋은 것 드세요. 맨날 여러분이 싸구려 옷 입고 저렴한 거 먹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우리 엄마는 저 사람은 저런 게 좋은가 보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최고의 것을 드시고 좋은 것 여러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할 때는 자녀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뭐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나는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요, 제 생일 때나 뭐 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우리 아들한테 어버이날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우리 아들이 여러분 그 문자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문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은 참았어요. 근데 막 주위의 목사님들은 뭐 받았다고 자랑하고 카톡 푸사에 올라오는데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는 어떻게 어버이날인데 내가 꽃도 바라지 않겠다. 또 어떻게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퇴근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 아들이 인사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린 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것도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적어도 누군가 집에 들어왔으면 나와서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진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부모가 들어왔으면 인사는 해라. 그게 나는 예의라고 생각한다. 제가 진짜 이 두 가지를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근데 참 놀라운 게 제가 우리 아들 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보통 아이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 두 가지를 권면을 했더니 잘 들어요. 그 다음에부터 막 꽃도 주고. 또 생일 때는 지가 어디서 용돈을 또 학생 때도 돈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용돈 모아가지고
생일이라고 그렇게 탁 주고. 항상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막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할까요? 인사하러 나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뭐 해주냐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도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위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좀 길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불평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고 그 불평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스럽습니까? 불만스럽습니까? 과거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무리바와 마사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